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흉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용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자기의 그 마음속의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몸에 중한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부터 놓여서 자유하기를,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일로 인해서 더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침 받고 먹고 배부르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종교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또 자기가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좀 큰 교회를 찾아가서 사람들 인맥을 넓혀서 좀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더 활동의 영역을 좀 넓혀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참 특이한 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존경의 표시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유산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변호사를 붙여주시든지 뭐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 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형과 그 유산 그 상속의 문제로 나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형의 말을 들으면 형의 말이 옳은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그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형과의 그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참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지혜를 그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공의성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이 사람은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이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뭐 반반 나눈다든지 뭐 더 수고한 사람이 좀 더 가지고 가라고 한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첫 대답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탐심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참 그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막 부단히 애를 써요. 무엇 때문에 그 고민하고 애를 씁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죄의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죄의 원인입니까? 죄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욕심이에요. 사람의 탐심의 죄의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다른 사람이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그 배고프면 거기에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 그릇을 가지고 가서 막 따서 와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들어갈 때도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죠. 그 당시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남의 밭에 막 들어가서 먹으면 큰일 나죠. 밭에 들어가 낫을 들고 막 비워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건 죄라는 거죠. 그 성경의 죄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이 탐심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탐심이 생기는데 그 탐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탐심이 왔는가? 이 원인을 알면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인을 모르면 해결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의 원인이 마귀일까요? 아니에요. 탐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탐심을 주셨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가 30대다. 그러면서 그 족보를 나열해 놓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쭉 나열해 가지 않습니까? 나열해 가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원인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의 그 고통, 고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돌풍이 몰아치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우세요. 원인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것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인정한다는 것은 뭐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뭐 모든 동물에 있을까요? 탐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탐심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손을 펴고 태어난 아기는 없어요. 손을 확 움켜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들이 손을 확 움켜쥐었을 때 그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이게 펴져요? 쉽게 안 펴져요. 굉장히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탐심 끝이 없죠. 그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또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많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소유한 그것으로 끝납니까? 더 누리려고 하죠. 더 누리려고.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더 누리려고, 더 누리려고. 그들의 끝도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그 탐심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한 말이죠. 왜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거 맞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그 빈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그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혼돈이에요. 세상의 것을 계속 채워보세요.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어때요? 더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건 참,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탐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 못 채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 이건 뭐예요? 그 안을, 빈 공간을 그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집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이라고 했어요. 보암직. 이것은 어떤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교회되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과 하나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마태복음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 않으셨습니까? 지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리쳐야 될 탐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제대로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탐심, 이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부자의 비유.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의 소출이 풍성한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영혼을, 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참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즐거움, 여러분들은 언제 많은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됐을 때, 그것도 인간의 즐거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얻는 즐거움, 하나님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얻는 즐거움을 주시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뭐 가정에서 얻는 즐거움, 자녀에 대한 즐거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즐거움, 그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주님이 주신 즐거움에 비하면은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빈 그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이게 즐거움이구나. 주님으로 얻는 즐거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또 얼마나 만족하고 평안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많이 가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다 미래가 확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트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배, 나는 그 노후가 다 준비됐다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고 그거 말고도 또 뭐가 다 돼 있다고. 얘가 나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준비되어져 있는 거,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무한대예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 그 잘못된 탐심, 잘못 채워지는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 자신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또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참 내 인생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잘 견디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자족하는 마음이 능력이에요.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휘두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가 술술 잘 풀리고 이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이야기를 해요.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 놀랐겠죠. 내 속을 보셨나?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속만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속을 다 아세요. 지금 저의 속을 알고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하면 우리 무슨 생명 생각해요? 육신적인 생명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생명의 문제는 뭐냐면 영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이것을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육신의 생명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생명이라고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인간의 생명은 육이 생명이 아니라 영이 생명임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소유가 넉넉하면 좋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을 보세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싫어하는데 그 뭐예요? 죽을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예요. 담배 피는 거 보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습관이 돼서 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 그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안 좋다. 굉장히 해롭다. 이야기하는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난했다가 막 부유해지면 그 사람이 뭐 영생을 얻습니까? 전혀 지식이 없다가 막 지식을 얻고 또 명예가 없다가 막 갑자기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막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추앙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탐심을 뭐라고 하셨어요? 버리라. 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버리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맹수고 적이라는 거예요. 맹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야, 내가 성공했다.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맹수와 같은 거예요. 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버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탐심은 어떻게 물리쳐요? 자꾸 생각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 부자 보세요. 곳간에 잔뜩 곡식을 쌓아뒀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자식의 것이 되겠죠.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 사람은 더 살 것 같은 거죠.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10년이고 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 뭐 그렇게 그런 주장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 그 안에도 탐심이 있고 유업을 지금 나눠주지 않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형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그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유업을 그 유산을 나누고 안 나누고 뭐 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물질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책임이 있어요. 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탐심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길은 뭐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참고 끊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오르심, 그 오르심을 알고 날마다 그 오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또 형과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이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탐심들은 적극적으로 물리실 수 있게 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삶의 문제, 형과의 재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고 또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심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참고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참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